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이 보면은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아야만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란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여러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더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 하니까 아마 여러분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고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서울 가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 믿음 없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마 우리 심정하고도 똑같았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기를,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왜 보고도 보지 않았다고 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왜 지금 너는 하나님을 보고도 못 봤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빌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우리처럼 당황스러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빌립은 예수님은 보기는 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빌립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네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곧 기적적인 일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신 겁니다.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을 이미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의 현장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다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 빌립과 그 밖의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면 우리가 좀 더 어렵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말씀은 아주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혼자 버려두지 않고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부연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바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바깥을 보지 말고 성령님,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을 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은 바로 내 안에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런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 말이 대충 짐작은 가기는 한데,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참 친절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곧바로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하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은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을 구약 성경에는 이미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인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영적인 이야기만 하면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인 처럼 보이니까 우리 눈으로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까지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서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항상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길을 40년 동안에 헤매지 않고 갈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봐야만이 믿음 생활을 자고 저 천국 주님의 나라까지 이룰 수 있고 이 세상에 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심령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2년 1년이 아니죠. 1년 지났죠.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막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성전이라고 말하겠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것이 성막인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후에 2년 1월 1일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구름이 덮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더니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계속되고 다시 구름이 대신 바꿔지는 겁니다. 아침이 일어나면. 그런데 그것을 항상 그러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막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해를 했습니다.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항상 머물러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봤습니다.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구름 기둥을 볼 때마다, 불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보는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못 봤다. 나 하나님 본 적 없다. 목사님은 다 하나님 봤다고 그러는데 나는 못 봤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역시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을 어떻게 보는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므로써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못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광야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이게 되면 엉뚱한 곳으로, 가나안 땅이 아닌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항상 볼 수 있었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은 그림과 같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언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의 언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볼틸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거든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해 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날마다 볼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단 하루라도 머물면은 하루 만에 떠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상상이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름이 저녁에 해가 져서 저녁이 됐더니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성막을 치고 장막을 쳐서 200만 명이 거기서 잠잘 곳으로 정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구름이 뜨면 그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성막을 도착하자마자 구름이 머무는 곳에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며칠이 갈지 모르지만 성막을 지어야 돼요. 장막을 다 쳐야 돼요. 그런데 구름이 움직이면은 어제 저녁에 쳤던 거 뜯어가지고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움직여야 돼요. 이게 쉽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이 머물러서 성막도 치고 장막도 쳤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한 달이 가도 안 움직이고 두 달이 가도 안 움직입니다. 구름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1년이 가도 안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지금 광야길 빨리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답답하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빨리 가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1년 이상 머무르게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럴 때 아마 사고들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막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여론이 안 좋아지고 그런 시간들이 아마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무튼지 간에 머무르는 하루 머물렀는데 다시 이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시 움직여야 되고 1년이고 2년이고 구름이 그 위에 있으면 가만히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 짓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떠날지 모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1년, 2년을 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성막에 머무르는 구름을 따라가지 않고
아이고 어제 저녁에 이제 장막을 쳤으니 성막을 이제 지었으니 아침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피곤해서 못 갑니다. 좀 먼저 가세요. 구름 기둥 먼저 가세요. 그랬으면은 다시는 구름 기둥을 못 봤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1년이고 2년이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지 않으니까 아이고 답답해. 빨리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여기서 어떻게 사나? 그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자기 구름 기둥이 저 뒤에 있는데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불 기둥을 보고 구름 기둥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 예배당에 나온 것이죠. 얼마든지 자기 생각 가지고 오늘은 아니야. 너무 피곤해. 오늘은 텔레비전 보면서 쉬어야 되겠다. 들과 산으로 놀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못 나오시죠. 그 일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의 질문이 이제는 우리의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하고 질문했던 것처럼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제는 다시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광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광야는 기나긴 고난의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에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곧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 길에서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림 뭡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하고 명령대로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전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8월 말이면은 성전이 완공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을 뿐 현금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면 된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한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물질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없는 것뿐인데 우리는 결국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지나니까 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예배당 철거를 하고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왔을 때 몇 달이 가더니 부안 사람들 입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우리 감독 하시는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전주 바울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소문이 안 좋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부안 제2교회는 예배당 못 짓는다. 그래가지고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앉아 계셔서 좀 말하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우리 건축위원장님이 회개복을 하면서 하는 말을 항상 내는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알고 더 좋은 길로만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에 그걸 경험하고 나서 고백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안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 밖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보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려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보려고 했으니까 안 보였지요. 이제는 거기서 눈을 돌려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교회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도시 지역은 아닙니다. 이렇게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성도들이 조금씩 이렇게 헌금해서 예배당을 지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정말로 많이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거뜬히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는 말씀을, 여호와의 직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이동할 때는 어떤 지파는 어디서 그 성전을 이렇게 이동하고 장막을 이동하고, 그리고 성전을 안에 기구는 누가 설치를 하고, 레위인들이 있죠. 이게 여호와의 직임, 하나님의 직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직임이, 어려운 일, 힘든 일, 중요한 일, 정말 가벼운 일 같은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직임들입니다. 이 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능히 이겨냈듯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은 우리의 가진 것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시간은 줘야지. 금방 그렇게 빨리 끝나고 한 사람한테만 하시고 나면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광야의 40년 길에서 벗어났던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광야 길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길을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 거기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거친 들이라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